오늘 2월 1일은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주차 안내국 블레싱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른 시간부터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가장 먼저 맞이하며 선교온 주차 안내국 봉사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블레싱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께서도 블레싱 예배와 함께 참석하셔서 주차 안내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주안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2월 7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축복 안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기도로 승리하는 2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을 끝으로 베델 서점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키즈 카페 및 휴식 공간 확충 등 교회의 새로운 비전 가운데 사역의 바톤을 넘기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리며 운영 종료일까지 전 품목 특별 할인을 진행합니다. 기쁨의 샘 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과 개인 경건을 위해 사용해 주시고 전도용으로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리더 세미나가 2월 8일 오후 4시 주안빌딩 2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교육국 주안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90일 성경 일독학교, 성경개론, 큐티 훈련학교, 성경 집중탐구에 성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안 나래 성교학교 3기 수강생,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에코스 찬양팀 봉사자, 주차 안내국 주차 봉사자, 부평교육국, 아동이국 꿈샘학교 참여 학생을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믿어지세요? 1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2026년에 했던 하나님과 했던 그 다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 결심했던 그 다짐들이 다시 기억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주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열망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받으시리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홀로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우리 자유합시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누구와 함께요? 주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법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우리 다시 처음으로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법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다시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능력 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하는 날이거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비록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 민족을 사랑하며 온 세상과 열방을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가 예배답도록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장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소리내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답도록 예배가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죄악 많은 세상에 오셔서 때로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주님, 하지만 저희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온 모습이 주님 배웠기에 두렵지만 지난날의 잘못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강대국 자국 보호, 경제주의 횡포와 전쟁 속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강국들도 부러워하는 K무기와 해운업, IT 산업 등을 축복해 주셔서 수출까지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 선교하는 나라로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한교회를 초대형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고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사역에 온 성도님들이 동참하게 하시오며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롬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은혜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겸일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영을 맑게 하시고 마음이 항상 편안하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건강한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임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온 성도님들이 순종함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교회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지장규 목사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문이 열려져서 한 주간 살아갈 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2월 주한 온가족 새벽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이곳에서 또 있습니다. 강사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이신 김성중 목사님이시고요. 자녀를 위한 안수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유희 목사님 그날 주한성전에서 예배 드리신다고 하니까 혹시 많이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기 작년 청지기 훈련학교가 내일부터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귀한 일꾼이 세워지는 귀한 자리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참여하지 못하신 분도 있으면 다음 기수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세움 받을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2024년부터 오늘까지 또 2년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펼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단순히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자던 복음에 대한 야성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을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행전 마지막 날입니다. 2년이 됐어요. 2년이 넘었어요. 재작년 1월 달에 했으니까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거리라도 해야 되나? 책거리라도 떡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사도행전 성경 퀴즈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안 되면 성경 고사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시험지 하나씩 나눠주고 얼마나 잘 들었는지 그래서 1등한 사람 한 3등까지 성지순례도 보내주고 뭐 성지순례 외국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 주변 인천 강화도에도 성지가 얼마나 많은데 같이 좀 가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구약 하는데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좀 기억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히터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K 문화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장로님 기도 중에 우리나라의 방산사업 뭐 여러 가지 언급했지만 특별히 K 컬처, K 문화로 대변되는 드라마, 뭐 영화, 예능 뭐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잖아요. 아시아를 넘어서 뭐 미국을 넘어서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지방까지 한국이 만든 드라마, 한국이 만든 음식, 한국이 만든 영화, 예능까지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읽혀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오징어 게임이나 뭐 오래됐지만 뭐죠 폭삭 소가수다 같은 것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됐고요. 요즘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국의 언어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요즘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면서 울고 웃는 장면들을 본인들이 찍어가지고 이
반응들을 올리는 콘텐츠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K-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다음 회로 넘어가기 전에 매 화가 끝날 때마다 가장 궁금증을 유발할 타이밍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 칼에 찔렸어요. 맞았는데 죽었는지 살렸는지 알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원수로 생각했던 사람이 죽어가는 도중에 내가 사실 너희 이렇게 이렇게 하다 끝나. 이게 아빠인지 아프다라는 건지 그거를 들으려면 일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각계각층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결을 하는데 1대1 대결을 하는데 스승과 제자의 대결이었어요. 누가 이기는지 점수를 공개하는데 그 공개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한 주를 기다려, 한 주를. 이런 타이밍에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이게 바로 K-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읽었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뭔가 좀 허전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위인 전기나 역사책 같은 경우는요 주인공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혹은 장렬히 전사하거나 아니면 드라마틱하게 승리를 하거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굉장히 밋밋하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행전,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이 마무리되는 28장의 마무리 부분은요 드라마틱한 요소가 없어요. 긴장감도 돌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대한 서사 정도는 이야기해주면 좋을 법한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쓰면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이 어떠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새방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가이사 앞에 서서 재판은 받았는지 아니면 무죄를 받았는지 유죄를 받았는지 풀려났는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장렬히 순교했는지에 대한 장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새방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로 사도행전 28장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 30절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제일 중요한 순간에 TV가 꺼져버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다음 편이 한 편 더 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도 주지 않고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통해 받았던 약속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요 죄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에 입성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은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사도행전 후서를 써 내려가야 할 것 같은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자기의 펜을 놓은 것일까? 오늘 그 신비로운 여백의 의미를 나누면서요 지난 2년 동안 여정을 마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로마의 새방에서 감금된 이 바울이요 3일 만에 유대의 지도자들을 불러 초청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상에 대해서 궁금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의 말씀,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던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서 권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약속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약속을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했던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이고, 따로 약속을 정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만큼 몰려드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두 시간 설교한 게 아니에요. 30분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부흥회처럼 좀 오래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언제부터 아침이에요? 여러분에게 아침이 언제부터예요? 8시 정도 된가요? 아침 10시에 전화를 해도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했냐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도 아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아침이 언제인지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침은 헬라어 원어로 날이 새자마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벽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증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이와 체력적인 상태로 보아서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요 1시간, 2시간 말하고 강의하고 나면 진이 빠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요철야에 설교를 하고 기도의 인도 1시간을 하고 나면요 딱 600g이 빠져. 딱 600g. 제가 몇 번 재봤거든요. 딱 600g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설교를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한 사람도 피곤한데 이 노인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좋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하루 종일 강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악한 상황에서요 바울이 그렇게까지 열심히였던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바울이 열심히 했을까? 이유는 하나죠. 한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고백했던 그 자신의 고백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잖아요. 이 고백을 하게 되었던 원인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한 보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주를 만난 이후에 한평생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루 종일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가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바울이 전했어요. 지장교 목사가 전한 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는데 믿는 사람이 많았을까? 믿지 않은 사람이 많았을까? 당연히 믿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어요. 당연히. 여러분, 물론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온종일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낯선 모습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사역했던 곳곳에서 일어났던 현상 아닙니까? 어딜 가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던 것 반면에 반대로 오히려 복음을 듣고 돌을 던지고 복음을 듣고 감옥에 가두고 복음을 듣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비율적으로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언제나 듣는 자리에서 갈라져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찔림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앞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장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떤 이는 찔림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결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몇 명이나 결신했는지, 몇 명이나 은혜 받았는지, 몇 명이나 알곡성자가 되었는지, 몇 명이나 여러분의 전도함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고
바울과 같은 성실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신실하게 진실하게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했느냐, 이걸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복음 전도의 성패는요, 우리의 통제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순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절과 거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이거 알았거든요. 이거, 내가 여기서 거절당한다고 복음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복음의 사역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혹은 여러 명이 자신에게 적대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성패는요, 저와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성실하게 서 있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혹시 거절당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문을 지금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을 지금 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바울도 이러한 복음에 대한 받아들임과 거절을 많이 경험해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절이요, 뭔 특별한 거절이라고 생각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같은 거절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에 몸이 자유할 때 받았던 거절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받았던 거절은 심리적으로 다가오는 상태의 어떤 문제가 좀 다르게 해석되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거절을 당하면 마음까지 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상황이 지금 상황인지라 바울도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몸은 늙고 병들고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한두 번 거절당해 본 거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때문인지라 예전 같으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동네를 옮기면 되거든요. 다른 곳에서 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에 대한 거절 앞에서 마음이 바울이 좀 섭섭한 것 같아요. 좀 언짢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사야서의 6장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26절의 말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에 언급된 말씀인데 이사야서 6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의 소명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들을 불러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나님 말하실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그 유명한 장, 유명한 말씀 다음에 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사야의 고백을 들은 다음에 그런데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을 지금 이 바울이 대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의 복음을 지금 듣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이 좀 어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전달한 다음에 또다시 이사야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대 동족 중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을 본 바울은요,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이 우둔하여지고 둔하여졌다라고 책망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 복음이 유대 종족에게서 떠나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복음에 대한 거절이 복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받지 않는 복음과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면서 복음이 확장된다라는 선언입니다. 거절 앞에서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바울의 선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그들의 거절이 복음을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닫으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 문이 닫혀지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던 거잖아요. 복음의 문이 닫혀지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리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신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전체 메시지가 이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잖아요. 이 복음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짐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흘러가게 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을 통하여서, 또는 에디오피아 내시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땅에 세워졌던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기점 삼아서 하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던 통로로 삼으셨고, 결국에는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떠한 박해 가운데, 어떠한 핍박 가운데, 어떠한 거절 가운데서도 복음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오히려 복음 사건이 있고 박해가 있고 거절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복음을 진전시켰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 생기잖아요. 이 복음의 확장,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과 구원은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떤 상황?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진단 말인가? 여러분, 왜요? 바울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기껏해야 감옥에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복음을 거절하고 있었던 상황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선택했던 선교 전략은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실함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선교의 현장이라는 것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것은요, 황제 앞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나 혹은 콜로세움처럼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로마의 가장 번화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있는 것은 셋집, 감금된 오두막 같은 곳이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요, 그곳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했대요. 오늘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마지막 두 절을 보면요, 세 가지의 중요한 동사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들을 영접했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요. 세 번째는요,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2년 동안 했던 것은요, 영접하고 전파하고 가르쳤다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 바울의 모습을 꾸며주는 두 개의 부사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눈에 띄는 부사가 뭐냐면 바로 31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이 그 셋집에서 움막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전파했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에 관한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아주 선명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무런 방해가 없는, 막힘없는, 장애에 상관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이 장애가 없습니까? 아니, 장애가 너무나도 많지 않아요? 지금 로마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손발이 묶여져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도 끝난 상태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랄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요, 로마의 시민권이 바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분에 따라 그 한 명의 죄수를 그냥 직결 심판으로 처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택연금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아요.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마지막 문장에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사도행전이 그동안 가르쳐온 신학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동안 강조했던 복음에 대한 정신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이 열리든 닫히든 상관없이 복음은 진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사슬에 묶여 있고 옥의 갇힘을 통해서도 그곳에서 길을 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고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별명이 사도행전의 별명 성령행전, 성령행전.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이 주도적인 역사의 관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복음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에 했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냈을까? 마치 다음 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뭔가가 결론 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마무리했을까? 왜 재판의 결과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을까? 왜 사도행전은 마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끝냈을까?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한 대답은요 3가지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누가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단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사역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의 개인사로 이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끝내는 대신에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지금 써내려가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되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도 바울의 엔딩이 아니라 복음의 엔딩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고 이 복음은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전파되어도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분부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로마까지 왔잖아요. 로마는요 땅 끝이 아닙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는요, 복음이 로마까지 들어갔다라는 승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복음이 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다시 땅끝으로,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요? 담대하게. 어떻게요? 거침없이요. 거침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끝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누가는요, 이 복음의 바통을요, 바울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보면요, 앞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달될까? 앞으로 바울과 상관없이 복음이 어떻게 진전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바울이 병들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많은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젠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그 일 감당했다면 앞으로 복음의 바통을 받아서 누군가는 그 일을 대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2년 동안 본 이 사도행전은요, 말 그대로 바울의 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도들. 만약에 바울 한 사람이 주인공이었다면 바울 행전으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사도는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행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곳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뿐만 아니라 이름 없이 흩어진 성도들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 아닙니까? 또 하나는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아닙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동역했던 누가와 마가를 통해서,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되어 가고 있었다고요. 바울만 했던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보기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바울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모든 주의 종들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들을 맞아주었던 성도들이 이미 그 땅 가운데 있었다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벌써 성도가 있었다는 걸 통해서 누군가는 이 땅에 와서 이미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실 누가의 시선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못한 것뿐, 기록되지 않은 현장에서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숨겨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잖아요. 120명의 문도들이 모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11명의 제자의 이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정도를 제외하고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름들이, 사도들, 제자들이 그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거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죠. 비록 사도행전에서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내려오는 신앙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도행전은요, 그 많은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사역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복음은요, 기록된 몇 장면을 넘어서 기록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삶의 현상으로, 삶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기록되지 않았다고 결코 복음의 사역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멈추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거침없는 발걸음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빌립은 광야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도마는요, 먼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성령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역사는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주보에 나오지 않고 아무도 내 헌신을 몰라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도행전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요, 언제나 이름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기록돼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헌신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매 장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사역이 실패한 겁니까? 그들의 사역이 멈추어진 겁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전히 담대하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여전히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써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이름 없는, 또한 빛도 없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계속해서 그들이 써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는 그들의 헌신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미국 대륙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의 자를 신실하게 지켰던 그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을 기록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요, 기록된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로 계속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요, 마지막을 엔딩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않고 이렇게 여백을 남기고 끝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요, 이름도 없는 성도들의 순종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처음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누가가 바울의 결말을 쓰지 않고 여기서 멈췄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빌립도, 그리고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다른 사도들과 믿음의 성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행전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써내려갔다면, 그리고 그 다음 차례는 너희들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이제 앞으로 남은 복음의 역사는 너희들이 써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9장이 있다면 사도행전 29장부터의 저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부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는 28장까지 써내려가면서 잉크가 말라서 멈춘 게 아니에요. 바울의 바통을, 복음의 바통을 지금 주한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지금 넘겨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사슬로 묶으려고 할 것입니다.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결박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 앞에 당당해지십시오. 우리는 환경의 메인 죄수가 아니라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 바로 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 우리입니다. 한 번 더요.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는 주한교회입니다. 주한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2년 동안 이어졌던 사도행전 28장까지의 강해가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행전 사도행전 29장은요,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출근하는 그 사무실에서 사도행전 29장 1절을 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아파가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 2절을 써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의 살 가운데 믿었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29장 3절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써내려갈 때 사도행전은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의 일들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선교적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며 새로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주 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에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나같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열매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제가 써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30장의 역사를 제가 써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사도행전 29장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의 영광스러운 저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주안교회가 합력하여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행전 29장의 영광스러운 저자가 여기 앉아있는 주 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남아있는 사도행전의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아멘. 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도행전 29장의 저자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셋집에서 사람들을 영접하며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교회의 헌금이 귀하게 쓰여졌듯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복음이 막힌 곳을 뚫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과 함께 우리의 생애 전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우리가 출근하는 사무실이, 우리가 머무는 가정이, 우리가 견뎌내는 고난의 현장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촬영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매인 죄수가 아니라 소망에 매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손에 성령의 펜을 쥐어주시며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각자의 삶이라는 선교지로 파송되는 사랑하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걸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서 끝내.